반갑습니다. 우리 날 더운데 우리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여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또 여름이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이다 같은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또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함께 시원한 여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통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당신이 최근에 정말 기뻐하고 자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뭐 승진한다든지 또 뭐 직분을 얻는 것도 그렇죠. 또 회복한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또 뭔가를 산 거,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영적인 부분도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들은 또 신령하셔서 성경을 한번 다 읽은 거, 나 찬송 완창 끝냈어,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또 기도의 소원에 응답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최근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용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집안 자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안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근에 자랑거리 써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장 안에서도 가장 최근에 조금 너무 기쁜 거, 자랑거리라고 하면 좀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얘기할 거예요. 자, 집을 산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이제 그러니까 감사한 일로 살짝 바꿔서 용어를 설명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편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 감사거리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고, 뒤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만 옆에 누가 앉아있다고 얘기하고 한번 자, 최근에 감사한 거 뭐가 있어요? 최근에 감사한 거. 자, 다 있죠? 아팠던 것에서 회복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감사거리가 더 많아요? 아니면 기도거리가 더 많아요? 많아요. 자, 1번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에요. 저를 보세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라도 천국을 봤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랑같이 돼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것을 살짝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옥에만 제가 몇 번 어떻게 그냥 고통받는 사람,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불못에 빠진다는 소리 듣고 막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모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도 영적인 체험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해가 바뀔수록 영적인 체험도 하나씩 늘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다가 또 하루를 살다가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도 경험한 주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5절, 6절에 사실은 조금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 말과 자기가 설명하는 것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인데 내가 이걸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안 하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서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본 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아멘인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신앙 색깔이 다른 분이 듣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단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말한 것 자체가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려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지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살짝 사람들의 생각에서 약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체험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할 때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식이 지금 이번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여기서 이런 거 하면은 그 상대방은 사실은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속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배려가 아닌 거예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인간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간증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셋째는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울은 간증할 체험이 매우 많았음에도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9절과 10절에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자기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고침을 받지 못했던 육체의 가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약함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응답받지 못한 거.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글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 있지. 이렇게 혹시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건 간증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특별히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로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1번에서 나눴던 거를 4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감사했던 것, 그게 지나고 나니까 감사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말이 편하실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감사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붙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열린 것도 감사죠. 그렇죠? 그때 내가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체험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정말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약한 거, 약점, 누가 보더라도 나의 약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말을 살짝 바꾸면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이 말을 딱 듣고 느낀 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난 이런 사람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이 통해야죠, 그렇죠? 수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사도 바울이 부담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5번은 그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약한 게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정말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5번은 나를 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더 약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제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더 약해져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아직도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아직도 잡고 있는 거, 내가 더 약해져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자존심 같은 거죠.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잡고 있는 거, 1%의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오랫동안 해서 내가 아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돼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경험을 초월해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에만 붙잡혀 있으면 그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건너라. 상식이 있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냥 뛰어.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서 뛰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 옆방에 그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아이가 있다고요. 아이를 세워놨어요.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면 얘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요. 예.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목회자가 애를 안 받았다. 큰일 나죠. 근데 애가 뛰어요. 왜냐하면 받아줄 줄 알고 뛰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 못 뛰어요. 과거에 특별히 저분이 나를 한번 받아준다고 했었는데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안 뛰어요. 우리가 경험이 그렇게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보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다듬어진 지식이 돼야 사람을 살려요. 세상에 옳은 것이 다 교회에서 옳은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분간이 안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시간이 걸려요. 교회 처음 드럼 들어올 때,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세상이 다 치는데 교회는 못 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드럼 들어오면 순교하겠다고 그래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장로님들이 막은 교회도 있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흡수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 시간의 갭을 이해할 수 있지 않으면 무작정 세상의 것을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도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까지에 붙어 있는 걸 원하세요. 자꾸 붙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늘의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어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이 공급되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위대한 일을 시키실 때보다 그냥 붙어있기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벌써 지금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 공부예요. 가서 평생에 배우지도 못한 미얀마 언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옛날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이런 거 막 떠올리면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도 하나 없고 언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언어 열심히 배우는데 언어도 잘 안 되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문제 생기고 이제 좀 적응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잊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인 게 뭘까? 40년 동안 달라진 거.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요. 40년이 지나면서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니까 나 못한다. 40년 전 같았으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못한다. 말도 못한다. 내 입이 짧다. 아론까지 붙여줘도 못한다. 그러다 혼나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고 가요.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 안 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그런데 그 자식을 붙잡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조금만 가정 형편만 좋아지면 벌써 교회 일 많이 할 텐데 건축을 하든 뭘 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왕년의 내가 아니야. 왕년 같았으면 벌써 내가 뭔가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집안 무너지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알면 놀라요. 중고등학교 때 네가 걔 맞아? 어머 너 너무 많이 달라졌네. 그때는 막 무대 일을 점검하고 다니던 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망하고 완전히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쓰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6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약해져야 할 것, 지혜, 지식, 경험, 인내,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 기도의 시간 늘리는 것, 이것도 약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 본문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소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사도 바울이 그처럼 풍성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며 나누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사도의 권위란 신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나눔 읽겠습니다. 별표시 시작.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묵상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목장 모임을 할 때 은혜롭게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잘 적용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어떤 것도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고통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오히려 이 시간이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목자들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하면 분노의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 함께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장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청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정말 이 스승의 날, 또 스승의 날이 끼어있는 이 주일에 정말 격려받아야 되고 또 존경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혼들 앞에 서기는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는 부르지만 우리 입술로는,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내가 약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들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삶 속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의 모든 가정 지켜주시고 교구장들의 가정과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한 사람 한도 변함없이 모두가 다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3번 하고 마칠게요.